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전 기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곧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리시고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본문 기사가 이곳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1장 12절로 나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두 복음서를 같이 참고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 11장 13절로 보시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마태복음에 없는 그런 말씀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그렇게 이제 있을까 해서 봤는데 역시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랐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매양 저물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랬는데 저물 때니까 오후에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지기 그 전에 너울이 질 때 그때인가 봐요.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아침에 일이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죠. 저주하자마자 그래서 뿌리부터 말라서 저녁 그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나무가 마르게 되면은 파란 그런 잎들이 그렇게 이제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그 본문의 그 사건은 무화과의 저주, 무화과 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그 말씀까지 그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늘 그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듣고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책도 쓰시고 4차원의 영성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럴 때 제가 늘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쯤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유례 없이 그렇게 이제 교회 기록 70만이 넘는 그런 기록 또 세계 초대형 교회가 있는 그 기록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여기저기 한국교회에서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그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적, 또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한국 교회사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6.25 이후 한국 교회 잿더미에서 그렇게 이제 초대형 교회를 이루시기까지 그 놀라운 그런 발자취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믿음에 관한 4차원의 영성의 그 핵심으로 또 그 원리로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이 네 가지 원리를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으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밤하늘에 별을 한번 세어보라. 그러면서 내 믿음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겠다,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전을, 꿈을 아브라함이 꾸고 그 후로도 믿음의 그 이삭을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아서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이 이제 태어났고 이삭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되고 있고 또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년 왕국 때가 있는데 천년 왕국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성경에는 천년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노라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또 6년째 맞는 4월 1일이면 6년째를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교회는 텅텅 비고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또 환경이 극한의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과 또 그 이란이 전쟁 이제 벌어진 지 3주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유가가 뛰고 달러가 상승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를 텐데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생필품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유가가 오를 때 서민들이 최대한 생필품과 또 이런 것을 비축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는 마땅히 이런 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 미래일을 또 얘기하고 해서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세상에 또 알리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마지막 말세 때는 더 심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해서 좋은 주거 환경, 생필품과 이런 환경이 되어서 이렇게 풍족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바닥을 치고 또 국가의 그런 모든 경제가 깨어지고 이제 전쟁의 그 여파로 생필품도 이제 하늘높게 치솟고 그래서 서민들 부자는 상관이 없겠죠. 서민들이 그 생활고에 또 생필품에 그런 구입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그런 게 닥치게 되면은 정말 그 우리 환경은 정말 그 극한으로 절망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4차원의 그런 영성과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그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4차원의 영성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일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늘 그 편의주의로 그렇게 이제 반복되게 그렇게 우리 뇌는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가 밝히는 것은 우리 장기 중에 뇌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뇌는 어제 그제 우리가 패턴으로 생각했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편안하게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육신적이고 편안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생각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채우는 데는 사람들이 탁거려하고 하기 싫어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에는 하기 싫고 또 어려움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생각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아무리 그 절망적으로 20년 동안 자식이 없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인 그런 자식의 그런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므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잉태해서 그렇게 이삭이 나와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인류의 자손의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크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하나님 주신 꿈과 설령 정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믿음의 그 꿈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또 그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무화과나무에게 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동서사방에 산이 많은데요. 북쪽에는 저 이제 북한산이 그렇게 높고 유명하죠. 저쪽에는 남쪽에는 그 관악산도 있고,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게 명산들, 높은 산들이 많죠. 대대손손 그 산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 비유죠. 산처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산과 같은 끔찍도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큰 문제들, 그런 산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그 비밀에 엄청난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의 그 놀라운 깨달음으로 가장 그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과 그 믿음의 원리, 생각과 꿈과 믿음과 그 말, 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나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우리 그 생각에서 제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으로 가득 채워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꿈을 꾸고 나가면서 또 믿음으로 믿음은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마음 속에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믿음인데, 행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했을 때, 온전히 행했을 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부지런히 꿈꾸고 순종하고 또 믿음의 실상으로 바꾸기까지 끊임없이 행동을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비자립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교인이 100명 또 1000명으로 성장하고 그런 믿음을 꿈꾸고 바라보고 또 믿음의 찬양의 동역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 집회를 열고 앨범을 내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끊임없이 이 꿈과 비전에 절망적으로 반대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바보 같고 절망과 불순종과 믿지 않음으로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이 불발되는 믿음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꺼져버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여 그 군중 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보니까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곳에 이제 다 이제 먹고 5,000명이 먹고 또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론적인 것, 또 상식적인 것, 또 물질로서 가능한 것만 꿈꾸고 또 행동하고 믿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헐헐단신으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이 꿈꾸었고 그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차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즉 4차원에서 4차원이 이제 실상의 세계인데 이 실상의 세계를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이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기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꾸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댄일을 가지고 또 그보다도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빠치우는 그런 놀라운 큰 믿음이요 믿음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한국 최대 교회 또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신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절망적인 모든 이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적의 사람들로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사역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부흥의 역사가 또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